아멘. 감사합니다. 그 미국의 그 정치가였던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평소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한번 해볼까 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쁘고 또 좋은 그런 등 하나를 준비해서 자기 집 문 바깥에다가 이렇게 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등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등은 집 안에 둬야지 바깥에 이렇게 켜놨나? 괜한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갈 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놓으니까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지도 않고 또 그 불 켜놓은 집에 오니까 방향이 어딘지도 알게 되고 너무 좋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집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한, 둘, 셋 점점 사람들이 자기 집 바깥에다가 등을 갖다 내걸기를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의 가로등의 기초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만일 가로등이 없다면 캄캄한 길, 지금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 시골 같은 데 가놓으면 이거 9시나 10시 되면 칠흑 같은 밤이 돼가지고 앞을 본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것을 봅니다. 만일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주변에 사람들을 생각해서 집 밖에 자기의 등불을 내놓는 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거리가 이렇게 환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밝은 것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 등도 좀 다 밝아야 되고 좋아하고, 그리고 맑고 깨끗한 것을 다 좋아합니다. 사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하남에 와서 처음 왔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살아보니까 하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면 하남 좋다, 공기 좋고 물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어제는
부천에 있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냐고. 그 부천은 샌드위치가 되었고 더울 줄 몰라도 여기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남 쪽이나 이런 외곽 지도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마 그런 맑고 깨끗한 환경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좀 정치하신 분들이 좀 깨끗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먹거리 먹는 것 갖고 좀 이렇게 돈 벌려고 좀 나쁜 짓 좀 안 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도 만나는 사람마다 좀 내가 마음 탁 터놓고 속에 있는 얘기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에서부터 사람의 심성까지 우리의 모든 환경은 좋은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오염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하나가 바다에 이번에 같이 비가 많이 오면 바다로 쓸려 내려가서 그것이 바다의 밑에 가라앉아 있게 될 때 그것을 고기가 쥐어 먹고, 그래서 건져내 보니까 그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결국 내가 버린 쓰레기 내가 다 다시 먹어야 하는 상황들. 우리가 이런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한솔에 사실 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뭐 특별히 담배 피시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담배 태우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집에서 못 피우니까 더울 때는 더위에 나와서 추울 때는 추위에 덜덜덜 떨고 담배 피워요. 새벽에 기도 갔다 오면 막 덜덜덜 떨고 피우고 계셔요. 집에서 못 피우니까. 근데 그 피우는 거는 괜찮아요. 누가 뭐 그 밖에 나오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담배꽁초 좀 버리지 마시고 다 그런 그 하수구다 막 집어넣어요. 농구는 하듯이 탁탁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다 우리가 마실 물에 결국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 제가 환경운동하려고 온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결국 우리의 살아갈 좋은 환경들을 다 망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오염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상실입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오늘 이 세계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죄악된 문화로 이 죄된 것들이 다 문화로 딱 감싸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간 우리들이 그것을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사회 또 이런 모든 삶의 과정까지 다 망가지게 만들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의도와 거리가 멀어진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요한 1서를 말씀드리면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에게서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들었다는 얘기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들었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얘기죠. 직접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왜 주님은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자,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처럼 살아라. 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세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사는 삶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집에는 밝은 할로겐 등도 많아가지고 우리 집 참 환해요. 나는 늘 빛이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빛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당신은 예수님처럼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듣고 사시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듣고 사시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여기 있는 이 목사를 중심해서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 내 꿈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일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왜 주님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빛된 삶이 무엇인가를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미거니와, 그런 얘기했어요. 자, 나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과 나는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가 어둠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다면, 어둠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그는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처럼 살면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낸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게 직접적인 얘기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빛을 비추어서 이 땅에 내 삶 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삶을 말하여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일인데,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일인데, 그럼 어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미거니와. 예. 자, 여기 보면 어둠은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다. 그럼 죄는 도대체 뭐냐? 죄는 성경 전체로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순종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목표된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관역에 정확하게 정통으로 맞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원어적으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 어디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화살이라는 데 인생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목표에 빗나가게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얘기.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둠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청산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 죄의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정체인 죄를 몰아내는 것만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의 정체인 죄를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거기서 하나의 키를 주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둠의 정체를 물리칠 수 있어요? 네, 자백하면. 너희 죄를 자백하면. 너희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불러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백이란 말은 뭐냐? 회개하는 것을 얘기해요. 회개.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자백하면 우리의 자신 삶 속에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대신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피, 우리가 이 죄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둠의 정체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선을 행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거나 죄를 없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몰아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죄가 없으신데도 인간이 짊어질 죄를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그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어둠의 정체인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끝없는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죄를 청산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피 흘림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죄와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방황하는 모습을 염려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 몹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주신 약속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주님은 결코 그 백성들에게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헬라 시대에 어느 한 왕국에 이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주가 무남동녀입니다. 왕이 이제 자기가 나이가 다 돼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주에게 여왕으로 후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를 평소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상대의 적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무너뜨릴까라고 고민하다가 자기 나라에 아주 칼을 잘 쓰는 검객이 있는데 그 검객이 너무 훤칠하고 잘생긴 미모를 가진 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적국의 스파이로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활동을 하다가 이 칼을 잘 쓴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그 칼솜씨를 인정받아 가지고 왕궁에 들어오게 되고 여왕의 경호원으로 채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남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호원으로서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여왕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결과 결국 이 여왕이 혼자의 외로움 때문에 이 경호원을 사랑하게 돼서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왕이 처음에는 그것이 몹시 행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정체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자기 나라는 원수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그 나라가 쇠망의 길로 걸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그런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 우리가 느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의 미끼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모른 채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이 마치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냐, 우리는 마냥 그 속에 속아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귀의 그 계획이 드러나게 될 때는 이미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버린 경우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죄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의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놓아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점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인간으로 돌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악함이, 인간의 사악함이 때로는 미물에 처한 한 생명만도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 무엇으로 이끌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죄에 매여 끌려 달리는 삶이라면 우리는 속히 청산해야 합니다. 정말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그런 심각함, 내 속에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입니다.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울 의로운 자가 세상에 누가 있나요?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온통 우리의 삶은 죄의 뭉텅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죄된 어둠의 삶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러 오셨어요. 빛 대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품어야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빛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을 내 속에서 몰아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 1절 시작하면서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한 사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상은 영지주의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은, 거듭남의 그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적인 이 초대교회의 사상이, 이것이 물결이 흐르고 계속 시대를 따라 올라왔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소위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들어보셨나요? 구원파. 네. 자, 구원파는 그 원조가 권신찬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잘못돼 가지고 이단으로 빠졌어요. 근데 그분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유병언입니다. 세월호 아시죠? 네, 유병언이에요. 네, 유병언이 권신찬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들 사이에서는 목사고 교주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 계열이에요. 그 계열인데 그 계열은 뭐라고 종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혹은 또
또 뭐 기독교 대한성결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교단 명이 뭐냐면 기독교 복음 침례회. 혹시 이런 간판을 보시거든, 아, 이거는 유병은 그쪽에 이단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서 배워가지고 그들끼리 안수를 받아서 또 파가 나눠져서 교주가 돼서 두 파가 나눠졌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은 이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박옥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은 침례교 계통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침례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대한예수교 침례회 붙여놨어요. 이거는 구원파구나. 여러분 그렇게 간판을 보시고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박옥수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에 국제 청소년 연합회에서 IYF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를 만들어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대도시에 또 체육관, 뭐 잠실체육관 같은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아주 뭐랄까 성경 강연을 해요. 그 사람은 두 가지의 슬로건을 가집니다. 하나는 뭐냐? 죄사함,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 이 두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그런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하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가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부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 되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혹시 혼돈이 될까 싶어서, 또 제가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하나 가르쳐드린 것은 침례교가 있습니다. 정통적인 침례교가 있습니다. 정통적인 침례교는 뭐라고 붙여 있냐면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렇게 붙여놓은 데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네, 그런 정상.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침례회가 붙여 있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게. 하도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일. 우리 지금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덕봉천 내려가면 저 건너편에 저 교회같이 생긴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십자가 안 보인 있죠. 그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청 하남시청으로부터 도서관으로 이렇게 허가를 맡은 것 같은데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제법 모이고 있습니다. 그쪽에. 네, 그런 모임들을 여러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거나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워서 난 죄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 또한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가끔 교회들이 매스컴을 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걸 보면서 방송이 상당히 편향됐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다른 종교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기독교만 지금 유독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났을까? 그 목사님도 인간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들에게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주어지면 여기 있는 손용근 목사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보인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모양 그대로 하나님 받으셔서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라고 인정해 준 것뿐이지 절대 우리는 의로워진 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성인의 차이가 뭐냐? 죄인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고 성인은 죄가 죄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를 알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자신이기 때문에 나도 저런 죄를 지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룩한 고민의 흔적이 바로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자백하라.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내가 모르고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내놓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는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해서, 내가 그렇게 아파한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 참 좋은 축복이 뭐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모르고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방출해 버릴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죄를 회개하라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요. 기분 나빠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께 나와서 그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로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청소해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뭔가 답답하고 영적인 상태가 전에 같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왜 그럴까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어둠의 그림자가 여러분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들춰내고 청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를 들춰내고 청산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 속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빛을 비추어서 삽니다. 여러분 가끔 회식 가셔가지고 요즘은 회식도 이제 강제로 못하게 하고 한다 그러니까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만, 회식 가운데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술을 마신다든지 혹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양심에 가책되는 일들을 가끔 요청받을 때가 있다고요. 왜 사람들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게 그걸 요구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임을 선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목사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지만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선포해야 돼. 그러면 나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표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나는 예수님의 빛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선포하고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부족한 자들, 늘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둠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늘 비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나를 지켜가는 모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지속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드리워 있는 어둠의 그림자, 내 삶을 좌우지하는 이 죄의 어떤 모습들, 내가 그것을 쉽게 떨쳐내 보지 못하고 항상 삶 속에